살아계 하여 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어제는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한밤을 편히 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심한다고 한들 또 작심한다고 한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이끌어 주셨기에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으며 또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이미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짧습니다. 또 지나온 시간은 지루했지만 이제 다가오는 시간이 이렇게 바삐 서둘러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반가워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며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직행하며 사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옵시고 또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며 항상 끼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로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남을 기쁘게 하며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있는 대로 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섬기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베풀며 살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령한 기쁨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보여지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며 우리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되 저 옛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요셉을 생각하사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내 남편이 내 자녀손들이 내 삶의 장이 복되어지는 귀한 구원의 통로 복의 근원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간합되고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3장 오늘은 11절로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부터 13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히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 결론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지간히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혀왔던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의 편지로부터 이 사랑이 무엇인가, 또 아가페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깊이 읽어보면 바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사랑과 또 그 정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아주 눈물겨운 사랑의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 누구의 마음도 상하지 않고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또 바울과의 관계도 다 좋아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지만 이것도 바울의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다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그 마음처럼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길 바래요. 그래서 때로는 좀 거친 소리도 하고 귀에 거스린 소리도 하는, 근데 성도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 마음을 오늘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천당 없는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당 없는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새 교회에서 설교 들어보면 천당 지옥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합리적 사고, 이 번영시나 형통하고 복되고 잘 된다. 그러면 형통하고 복되고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생이 있어야죠. 희생 없는 거예요. 희생 없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세상은 우리가 욕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의 소원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시험 드는 사람 없고 상처받는 사람 없고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도 복되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받을 영광과 상급이 많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여기 또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이 11절 말씀이 결론인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그 첫째가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 근본적인 거라,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 없는 사람은 이거는 집착입니다. 이거는 병적인 거예요. 사랑에는 기쁨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한다 생각할 때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지난주 주보에 우리 배 목사님이 유치한 신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칼럼으로 썼어요. 나는 오늘도 우체국 하늘 아래 창가에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어제도 오늘 교회 행사에 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명예권사로 명예집사로 추대받는다. 한평생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현직에서 이제 물러나 원로가 명예로 권사로 명예 집중해봤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 의무가 몹시 남은 생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평생 살면서 누구한테 뭐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누구 하나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 무엇인가 열정을 쏟아서 자기의 열정을 불태울 만한 일이 없는 사람, 이제는 헛사람.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빌리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어떤 속세기는 남편을 이제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어떤 집사님이 얘네들 얘기를 해요. 살아서 그렇게 속세에 애내고 늙음하게 병까지 들어서 참 속 귀찮고 딸이 어떻게 하냐 이런 못된 생각도 했는데, 목사님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병들고 속썩인 남편이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집에 온기가 돌았는데, 이제는 그 남편이 없으니까 집에 온기도 없고 너무나 적막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있어야 밥이라도 한번 해줄 수 있고, 하다못해 바가지라도 긁을 수가 있지. 바가지 아직 없고 바가지 긁을 수 있겠어요. 뭔가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쁘지 못한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풍년에 인신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넉넉해야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기뻐야 천국을 가죠. 내가 예수 믿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슬프고 울적하고 내가 불만이면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주 명령이고 이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고차원적이고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분명히 김학중 목사님 그 유튜브에 글이 하나가 나왔어요. 어떤 남편이 암이 걸렸는데 처자식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기가 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픈 예생하지 말자. 죽는 그날까지 기쁘게 감사하며 살자. 이를 악물고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가 신나고 기는 이 말씀을 되뇌면서 작은 표를 안 내고 기쁘게 그렇게 돼요. 놀라운 것은 그 암이 싹 없어졌어. 6개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복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뭐 돈이 돌아서 기쁘고 명예가 올라가서 기쁘고 지경이 넓혀져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오늘의 이 눈물 나고 가슴 아픈 모든 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든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까짓 거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냥 안 하는 척하고 유튜브 저쪽 예루살렘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다니엘은 죽는 줄 알면서도 늘 하는 습관을 쫓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이건 뭐예요? 나 잡아가라 하는 것 똑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목이 뭐 2개씩 3개씩 됩니까?
만약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사자밥이 되어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있어서 사자 입을 막으셔서 나를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이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수련하는 보세요. 교회마다 죽으면서도 그는 웃으며 죽을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오늘 당한 일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건에 맞이하는 내 삶의 자세, 애티튜드, 어떤 자세로 그 사건이 말 것이냐. 아이고 내가 왜 하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 나타날지언정 혹이라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이 의미심장한 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치문화 간조가 마지막 죽을 때 그런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된 거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다 됐다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 됐을 거라. 그렇습니다. 우리 뜻대로 다 되면 여러분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유럽의 복지국가나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행복지수가 바닥이에요. 오히려 저소득 국가가 더 행복하다고 행복지수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여유롭고 평안해지면 다 예수 안 믿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해방돼서는 좋겠다. 막상 해방돼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얼마나 난리를 떨었습니까? 물이 없네, 뭐가 없네, 고기가 없네, 심지어 정력제가 없네 해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마늘 달라, 부추를 달라.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 욕심에 사랑을 더하면 아름다운 소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바로 탐욕주의자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첫 번째로 한 말씀이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케 되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숙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시시비가 다 유치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온전함에 이르게 되면 네가 옳고 내가 그르고 내가 크다 내가 작다 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다 미숙한 가운데서 빚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온전하라.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육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늘 끼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에 끌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유치차단합니까? 그나마 내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한 차원 더 고상하고 너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특별히 남자들 이렇게
주일 지나고 휴일 지나고 나서 아침에 오래같이 출근해가지고 자판기 앞에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지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일요일까지 해서 술 먹고 못된 짓 하던 그런 얘기들이 더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고상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종교적 차원을 떠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예수가 없어서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주장하겠습니까? 죄요, 욕망이요, 세상, 이생의 자랑이요, 육체의 자랑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온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이 위로를 받으며 위로하는 것보다 여러분 위로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위로받는 마음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로해 보려고 해본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우는 아이 달래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말로 이 아이 우는 걸 달래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 우는 아이 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안 받으니까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거부하는 사람을 위로받게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또 하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통합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좋은 마음이 상대방에게 다 전달되냐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위로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픔이 있어요. 가서 위로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위로받으라. 또한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분쟁하는 교회가 있으나 이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권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고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을 자기가 주는 사랑을 먼저 드러내면서 말씀하고 또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의 사랑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이번에 가게 되어지면 사실을 알아볼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이 확실한지 안 한지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 책벌하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갈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책벌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보세요. 책벌할 것 같으면 너 나쁜 놈이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가서 당장 불러서 책벌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예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사랑이 있는 것이죠. 소돔성이 망해갑니다. 하나님께서 때려 부수면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뭐 때문에 그걸 알리겠어요? 마지막 최후의 통제. 그래도 말한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한다. 아까지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뭐 때문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유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사랑이 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께나무 뿌리에 빡 내리치고 있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심판 못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못하신 내가 주겠다고 했죠. 회개하는 죄인을 못 내려치듯이 하나님,
아무리 은혜를 주고 아무리 복을 주고 아무리 사랑 말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 못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처럼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말 못하신다. 네 번째, 좋을지도 죽으시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유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사실 책벌하는데 예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하는데 미리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알린다는 건 그만큼 애정이 있고 그만큼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이로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이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쓴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리하지 않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책벌하면 이 파하는 것이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주 대단히 엄중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높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주의 사자, 주의 종이 이제 한마디 하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권세요, 바울에게 주신 권세요, 또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주의 사역자들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저는 정말로 절대로 책벌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지 내 손으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애정어린 그런 간절한 권면의 말씀으로 기뻐해라, 온전해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해라, 평안할지어다.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는 애정어린 이 사랑하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기도하면서 잘 참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지않도록 또 내 마음이 온전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상대방의 위로를 줄지언정 나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다소라도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있음으로 요셉이 있음으로 시대장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했던 것처럼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서를 마감하고 이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회개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어쩌면 이렇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권면하면서 내가 나는 책벌할 것이다. 심지어 경고까지 예고까지 합니다. 끝까지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저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권면하는 그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온전하게 되며
내가 먼저 주의 위로로 충만하여 남을 위로할 수 있으며 마음을 같이 해서 나로 인하여 화평의 장이 열릴 수 있는 저 옛날 성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사람,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생각하사 내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을 생각하사 요셉이 거하는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복이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내 주변 모두가 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성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언니의 입을 봉헌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불에 담겨지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여 지강에 넘치도록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마다 또 다른 사람이 베풀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셔서 물질과 함께 살아 물질에 매이지 않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으며 한평생 후덕하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과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